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혜성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일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볼펜과 교환이 이렇게 매주 나가게 될 건데요. 제가 물론 설교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빈칸을 채워 나가시고 또 마지막에 화살표로 된 것이 각 챕터마다 키포인트로 저희가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이 교환을 잘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뉴시티 교류문답 27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질문과 답에 대한 교리를 읽고 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정답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21문부터 26문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은 바로 구속입니다. 사실 오늘 문답 순서도 원래는 26문을 해야 하지만 27문에 여전히 구속에 대한 내용과 선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복습하고 연이어 선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구속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구속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동네가 등장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어떤 죄인이요?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하며 그리고 위에서 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항상 악하다 할 때 악함은 여러분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악하다 그리고 큰 죄인이다 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 평생에 걸쳐서 악하다, 큰 죄인이다 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쓸어버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어버리되.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속받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심판하십니다. 그죠? 쓸어버린다.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 인류를 무엇으로 쓸어버리십니까? 물로 쓸어버려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동일한 원리가 창세기 19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항상 악하며 큰 죄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자들의 원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결국 되어야 할 모습,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사람에 대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로마서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대요? 하나쯤은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도다.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원한 죽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엇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뭐가 들어왔죠? 앞에 화면을 보세요. 죄가 들어왔죠. 죄는 누구에게 갔죠? 모든 인류에게 갔죠. 모든 인류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맞이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앞에서 말입니다. 구원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교리 문답 27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목자 집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제 연세가 93세. 그죠? 저한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80이면 한창이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93세이신데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그 병원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 어르신 허리를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다녀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어머님께서 이제 권사 직분을 예전에 오래전에 받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이유를 말씀하시기는 우리 엄마, 자신의 엄마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있어야 죽음 이후에 천국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신방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 93세의 어르신인데요, 얼마나 정신이 뚜렷하신지 몰라요. 저에게 농담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아들 사진을 보여주니까 참 이렇게 먹성이 좋게 생겼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저한테 참 조각같이 생겼다라는 바른 농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 집사님 사실은 자신의 엄마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결국 그 엄마의 인생이 아담의 후손으로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결국 천국 소망 붙들게 하기 위하여 신방을 요청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예수의 후손, 예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의 후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야겠는가? 여러분, 이제 뒷장을 넘기셔서 2번을 보시면 돼요. 2번의 내용. 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본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쓸어버리신다라고 표현하시고 정말 쓸어버리셨죠. 그죠? 하나님은 죄 앞에서 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의롭게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쓸림을 당하는데 한 사람 쓸림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노아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쓸림 없이 모두가 쓸림을 당하는데 한 사람 노아, 안 쓸림 당한 이유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판을 피하게 되는 사람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구속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노아는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 가지 바라기는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의 후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죽는데 노아만 살아남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 입은 자, 우리 가정에 은혜 입은 자, 우리 직장에 은혜 입은 자가 내가 되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 어떤 사람,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귀한 은혜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고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완료형이죠, 그죠?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미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정리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지 않을 사람들, 은혜 입을 자들은 여러분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미리 정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미리 정해버린 거예요. 미리 정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자야 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은혜를 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참고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전도라는 단어는 뭔 줄 아세요? 원어로 보면 전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설교라는 단어예요. 설교. 영어로는 스피치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말로써 듣게 함으로써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려두시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야 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요? 말로, 설교로, 그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미련한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다시 오늘 교리 문답의 내용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이었을 때에,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무언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 겁니까? 미리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웬만한 사랑의 마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알면서도 참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마음의 부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면서도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서 나의 감정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내 지르는 에너지보다 화가 나서 참는 감정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르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참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잠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기다려주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뻔히 보이는데도 참아주는 것,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우리 주님처럼 넓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죠. 깔고 뭉개려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내가 너보단 나아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구원받고 싶어도 택함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미리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상하건대 아담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미리 택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반대로 내가 구원받기 싫어도 택함 받았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만드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는 내가 거룩했어요. 어제는 예배드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이 막 나갔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야, 이거 내가 구원은 받겠나?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매일매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대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나에 대해 아시고, 나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예정해 놓으셨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가이드북 앞면에 나와 있는 암송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택하심의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오늘 교환 2번의 화살표 그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야겠어요? 미리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3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 교리 문답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오늘 교리 문답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그 선택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죠? 믿음으로 연합하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얻는다. 여러분,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아시죠?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6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학 고백서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개,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를 이어가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 30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소요리 문답 30문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맞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지혜, 그 지혜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것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똑똑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 선택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아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누가 믿어요? 아무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그를 하나님이 어떤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한대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산대요, 그죠? 믿음이 살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또한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건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태초에 부르셨고, 아멘, 한 분 한 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확신한다.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속, 선택, 믿음, 이 모든 것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가 그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용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적용 전에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 그 빈칸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채워야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적용, 우리 굵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실함과 의지력과 끈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지와 긍휼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셔서 결국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교환 나와 있는 핵심 덕목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무한 신뢰하고 무한 감사하라.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늘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질병,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